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오신 성령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 왜 이끌어 가시냐면요, 진리를 보이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많아요. 예수님은 진리셔요.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가 많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더니 16장 13절 이어지는 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 성령님이, 지금은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조금만 나도 기다릴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근데 그 진리는 어디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고 어디 저기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이 만든 진리가 아니고요, 16장 14절 이어지는 곳에서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서울대, 하버드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버드에 보면 베리타스라고 되어 있어요. 베리타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하버드 교패에 써 있죠. 서울대 가면은 그 교패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래가지고요, 진리는 룩스 그러면 빛입니다. 메아가 나예요. 진리는 나의 빛. 그래서 대학마다 진리를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도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만 있어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진리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복된 곳에 인도하실 거고 아버지의 품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그냥은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는 어디 상아탑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두 절입니다. 3장 16절 17절 그 다음이 4장 1절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죠? 임하셨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리가 들려요.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이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재밌죠?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저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임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도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세상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뭐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님 강림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리는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뭐 좀 좋은 곳 데려가시면 좋지 않아요? 제주도를 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거 많은 잔치집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데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아들 예수께 임하셔서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 능력이 많으신데 좋은 데로 좀 데려가시지. 성령님 딱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아니면 몸이 아니면 그냥 우리를 그냥 잠재워 놓고서라도 무슨 아름다운 꿈을 어느 정도 꿈은 좋고 한 6개월 정도 좋은 꿈 꾸다 깨게 하시든지 그러시지.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냥 헛된 이야기들, 꿈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현실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 임하시고 나면 우리를 뭐가 정신없는 황홀경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시험 받는 곳, 광야, 그곳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곳임을 알아요.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이쪽을 지금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따가 반갑게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오늘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앞에 무슨 황홀경이 펼쳐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요,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갈 거예요. 바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광야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 그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삶이 펼쳐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거예요. 시험 받는 것, 시험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죠. 광야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곳입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날마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야 되는 것은 광야를 지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 광야로 인도하셔. 어떤 진리를 알려주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시험을 오늘 여기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셔.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마음 상태, 시험에 들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서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규율 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것들 다 집어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망찬 약속 집어 던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소망찬 약속을 집어 던집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서 광야를 지나면서요, 소망찬 약속들 집어 던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게 꽤나 문제가 돼요. 젊은이들이, 전에는 소망찬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대요. 결혼하는 소망,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더 건강하게 살려는 소망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리고 내가 성실하면 내 삶에 더 밝은 날이 오고, 그런 소망들 다 집어 던졌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약속도 집어 던지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 그거 집어 던집니다. 별로 의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선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죠? 그냥 뺀질하게 살 거고, 그냥 영혼 없이 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욕 안 먹는 정도 살고 싶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안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갈 그 시초가 돼요. 왜? 시험에 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살기야 살겠죠. 하지만 그건 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거지 사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죽지 않는 생명, 그것 가져야 산다고 말하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면서 그러면서 산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험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험에 들면 되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으셔요. 어쩌면 이 극도로 힘든 자리에서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드는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의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 광야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그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문제가 앞에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고통입니다. 40일을 굶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할 찬스를 줍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요, 그 고통에 반드시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좀 알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 고통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통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시죠. 고통을 통해서 뭐 아주 감동적인 의미들을 찾으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서 고통스럽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냐? 아니요. 욥은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들 잃어버리는 그 아픔 가운데 깨달아요. 아, 주신 분, 이제 보니 내가 잃어버리고 보니 내게 이 전에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신 자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욥이 그 앞에 섭니다. 고통이,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올 때요, 사람들은 금방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들에서 의미를 찾죠. 그것도 아주 감동적인 의미를 찾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시험하는 사람은 보면서 그냥 웃을 뿐이에요. 픽픽 웃어요. 좀만 기다려보자는 거죠. 고통이 계속 가면 너희들 어떡하냐 본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고통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요. 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 열심히 찾아야 되는 삶의 의미를 찾아요. 내가 잃어버려도 아, 내게 좋은 가족이 있구나. 내가 좋은 가족이 있다는 걸 발견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탄, 그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는요, 씩 웃을 뿐이에요. 더 보자는 거죠. 고통이 점점 길어져 갑니다.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다 바닥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거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죠?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고난, 어려운 거 젊었을 때 해볼 만한 거야. 이러고 나면 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 목사님, 좋은 날 안 와요. 좋은 날 안 와요. 우리도 다 그 생각 해봤어요. 하지만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무의미한 시간들, 그것만 길어져 가기 때문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 내게 고통을 이만큼 주시고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시간, 이것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신 거죠? 라고 묻게 돼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내가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결정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 그것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10번 고생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엔 한 번씩은 뭔가를 좋은 것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됨,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됨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룩한 성으로 가서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그러면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시겠지.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주신다고, 하나님이 받쳐주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건 다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확신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됨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됨이요. 그러니 떡이 계속 없으면 문제죠. 아니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관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고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카맣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얗게 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얗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까만데 어떻게 하얗게 삽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 맞냐고 물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 그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길, 거기서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하고 들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자기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이, 아니면 내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내 똘똘한 지능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지 않는 한 이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10번은 내가 의미를 붙잡고 지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의미가 다 바닥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광야를 그렇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보셔.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확신들, 자기를 믿는 믿음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게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내 믿음, 내 확신 때문에 그래요. 내 확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내 확신을 다 내려놓으면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유혹입니다.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시험하는 자가 광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사실은 유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여자를 보는 때 음욕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유혹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약간 옷을 덜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야시야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성차별이에요. 반대로 합시다. 멋진 남자들을 보고 그래서 음욕을 품는 여자들,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런 유혹을 얘기하려면, 그렇게 유혹하려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멋진 남자들이 그냥 헐벗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데 가야 되겠죠. 멋진 사람들이 와서 말 걸고 그러는 데로 데려가야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험하는 자는요,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쾌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유혹할 만한, 유혹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왜 이런 데로 옵니까? 왜 이런 데로 옵니까? 유혹하려면 뭔가 자기의 자만심이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딱 와서 유혹을 했어야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는데 그때 와서 했었어야죠. 그때 와서 너 자만하라고 부추겼어야죠. 아니면 분노가 솟구쳐서 그냥 뭐라도 집어던지고 싶으면 딱 그 찰나에 와서 너 폭력을 쓰라고, 너 그렇게 살라고 확 불을 질렀어야죠. 근데 시험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으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는 자는 알아요. 정말로 유혹이 있는 그 이유는, 그 자리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알아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할 그게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의 그 타겟, 제일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타락에서 제일 약점인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만족 못해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들, 그 마음 거기입니다. 위험한 건 뱀이 아니에요. 위험한 건 그 선악과가 아닙니다. 뱀은 그냥 거기서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선악과는 그냥 거기에 아름답게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아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해도 아니요, 아담 네가 먹은 거예요. 아무리 뱀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네가 먹은 거예요. 겉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뭘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세상, 그러니 화려한 세상을 내가 피해서 내가 조용한 곳에 가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천만에. 모두가 떠나고 나만 있는 곳, 그곳에서는 유혹과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까? 천만에. 왜? 바로 내가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전에 한번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또 그럽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 침묵을 지켜야 될 것처럼 쭈삣쭈삣해요. 그 못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 드는 것에서 벗어나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드는 존재예요. 늘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내가 전에 있었던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시간, 내가 광야에 선 그 시간, 유혹이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시험에 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좋은 곳에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날 필요 없어요. 광야, 그곳이면 됩니다. 광야, 고독한 그곳은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압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드는 사람임을 알아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 그게 싫죠.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요. 광야가 싫어요. 고독이 싫습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사람들 사이로, 바쁜 일과로, 행사들로, 즐거움으로 그리로 들어가요. 고독,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정말로 죽음만큼 싫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왜 싫어요? 그 시간이 가장 고독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황량한 그곳에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시험이 드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내 안에 있는 못난과 추함들, 세상에 있는 유혹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남들을 얘기하래요. 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회 시스템 때문이래요. 과거 때문에 그래요. 전 정권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뭔가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많은 비극의 주인공들이 말하죠. 운명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아니, 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 시험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납니다.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진실,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인은 나고 나는 나를 믿는 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내가 그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고요,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빠져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걸어가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시험 당하는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로 빠져나오셔요. 예수님 결국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섬기고 찬송할 그분이 없다면 여기 있는 이 인간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시험에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신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나 말고 함께 하시는 이가 싸워주실 걸 기억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왜? 나는 바로 내가 문제지 내가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리고 주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가 나의 구원자셔요. 내가 싸우는 것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것, 그거 믿으셔야 돼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잘 지내셔요. 그리고 세상에 시험하는 자들과 광야를 향하여 외치셔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하는 너희들 와봐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자신 있다요? 아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내 좋은 구주가, 내 친구, 내 주님, 내 사랑이 이제 너희와 싸우실 거라고.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왜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서 다다르게 된 광야의 진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주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만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 광야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바로 그 시험의 주인공이고 시험 드는 주인공이고 내가 이유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내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환경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들 주여 이 나쁜 놈을 없애주시고, 주여 여기 있는 여기 이 쌀독을 채워주시고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험의 문제 주인공이 바로 나고 내가 거기에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인도함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진리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인간은 이런 거고 인생은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전사가 수종 들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내가 믿는 거,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이 믿음, 이 의지함 주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 성령님이 책망하시니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고통의 시간과 유혹의 시간 많아. 주여 힘들고 어려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셔서 그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여 소망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용기를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주여 간절히 주를 따라오니 아버지여 이 사랑스러운 자들, 이 의지하는 자들을 주께서 건지시고 주께서 돌보시며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